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다 같이 한마음 한뜻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도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며 들어주시는 하나님, 섬세한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용서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Psalm 34.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I will extol the Lord at all times. His praises will always be on my lips.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My soul will boast in the Lord. Let the afflicted hear and rejoice.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Glorify the Lord with me. Let us exalt his name together.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I sought the Lord, and he answered me. He delivered me from all my fears.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This poor man called, and the Lord heard him. He saved him out of all his troubles.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The angel of the Lord encamps around those who fear him, and he delivers them.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man who takes refuge in him.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Fear the Lord, you his saints, for those who fear him lack nothing.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ions may grow weak and hungry, but those who seek the Lord lack no good things.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
하나님을 오해해서 영원한 불행에 빠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0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를 무시무시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고 자그마치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하여 4,7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의 전쟁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헤르만 괴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의 육성 장군, 별이 6개짜리였죠. 육성 장군이었고 그 당시 공군 총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전쟁의 책임을 지고 전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주 목사님을 불러서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자 이 괴링은 다시 한번 목사님을 불러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으십니까? 이때 목사님의 심정이 참으로 기뻤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세례식을 집례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그분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는 잠깐 생각한 뒤에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구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예? 목사님은 결국 세례를 베풀지 못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계속해서 그 괴링을 위해 기도하면서 바로 사형 집행 하루 전날에 다시 한번 만나서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너무도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답변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만큼 그분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저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위대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까? 아니면 비난이고 저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요, 바른 신앙 고백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지요. 절대 아니지요. 결코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식과 그 바른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지요.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구원을 받기 위한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주어진 더 레스트 찬스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길목의 절반까지 왔다가 그만 옆길로 비껴나가서 엉뚱한 길로 완전히 탈선해버린 기차와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식이며 신앙 고백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함으로써 더 이상 인생을 살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안타깝게도 바로 그날 몰래 구한 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오해는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충격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 쉽진 않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괴링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임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아니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국은 용서하고 품고야만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구체적인 사랑이 생각날 때면 그저 눈물 바보가 됩니다. 조용히 흐르지만 깊고 또 깊이 흘러서 내 심장과 내 영혼 전체를 돌아가면서 흐르는 그 치유와 참된 기쁨의 눈물,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정확히 말해 그는 그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재림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등장인물은 4명이고요. 1명의 주인과 3명의 종들로 구성이 됩니다. 주인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레 주인의 막대한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놓고 떠납니다. 고대에서는 실제로 종들이 상당한 규모의 상업활동에 종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종들에게 맡겨진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적은 자본금을 받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실제로 받은 액수를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노동자의 15년 내지 20년 정도의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맡긴 후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주인이 돌아오시게 되고 이어 결산을 하게 됩니다. 3명 가운데 2명은 기쁨에 찬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주인에게 그동안의 장사 내용과 그동안의 삶을
보고하며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푸짐한 상급까지 약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앞선 종들과는 정반대의 보고를 하면서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호되게 꾸지람과 내쫓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도 역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담고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재림의 첫 번째 이야기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에 대해 다루었다면,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계속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오늘 나눌 재림의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 절대로 내 것이 아닌, 내가 받은 모든 것, 내가 누린 모든 것, 내가 이 땅에서 받고 누리고 즐겼던 모든 것들, 즉 유형 무형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진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책임 있는 삶을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왜죠?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을 했지만 그때 여러분은 답변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묻는 핵심 내용입니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벌어질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그분께 보고드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산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일에 밝은 면, 기쁜 일이 있다면 또한 어두운 면, 가슴 아픈 사연이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슴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오늘 스토리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게으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5장 16, 17, 18절을 제가 바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것은 분명히 이 스토리의 초반부에 해당하지만 이 구절들이 넌지시 암시하는 것처럼 그들의 미래, 그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종은 다른 종들과 비교해 볼 때 게으른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평소의 삶의 자세가 게으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게으름의 반대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2명의 종들의 모습, 착하고 충성된 모습이 바로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일꾼인 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기본 요건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힘주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삶의 모범도 역시 충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충성을 우리에게 본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교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란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레 진실되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되므로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신뢰지수가 가장 높은 충성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게으른 종의 진정한 삶은 우리 중에 보실 때 진실된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껍데기의 삶을 살아온 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약간은 감추어져 있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주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주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거두절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로 나만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둘만의 바른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바른 경험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종종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이 참 아름다운 인격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믿음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신앙 고백에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은 결국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주님이 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종의 보고서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에 대한 온갖 오해가 그의 마음을 덮어버려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도 없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가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일을 맡긴 주인에 대한 온갖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종에게, 그것도 주인이 타국으로 길을 떠나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맡긴들 어떻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잠깐 해설해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24절,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실수나 손해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은 아주 엄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이게 사실입니까?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지. 이거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지. 또 말씀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씀의 뜻은요, 이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속담과 같은 말로서 탐욕이 많은 주인을 흔히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맥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들을 희생시켜서 재산을 모으고 돈을 쓰지도 아니하면서 이익을 거두고자 하는 아주 완고하고 탐욕스러운 수전노, 그런 주인을 바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직접 체험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행한 2015년도에 나온 귀한 책,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여기 서두에 보면 이런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오늘 이 어리석은 종의 삶과 너무나 긴밀히 연결되기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전체를 참으로 선하게 인도하셨습니까? 한번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상의 선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개의 질문에 정확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믿음의 주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기독교의 모든 핵심 가치들은 결국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카운터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인내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다름 아닙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과 내가 그분이 베푸시는 지고한, 지극히 깊고도 넓은 고상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유익임을 알아서 선하신 하나님의 베푸신 또 다른 선, 감추어진 선임을 알아서 감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감사와 찬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매일 계속되는 선하심을 미리 맛보아 분명히 체험했고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을 충만하게 덮을 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어떤 일에도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체험으로 만났던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는 1절을 시작하기 전에 배경을 간단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왜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가 6절부터 나옵니다. 34장 6절,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왜죠? 다윗이 가장 공고할 때 간절히 부르짖었고 자기 목숨 하나를 연명하기 어려운 환난에서 주님께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34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맨 누가? 여호와의 천사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미리 둘러 진치고 있다가 어려움에서 능히 건져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환난에서 건진받은 여러 개의 사건들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Taste His goodness. 단순히 지식이 아닌 실제 삶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맛을 보아야 합니다. 맛을 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환난 가운데 간구하십시오.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본 자는 이렇게 당당하고 넉넉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왜? 아무리 큰 환난과 역경이 와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전과 똑같이 나를 인도할 것이므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중에 한 명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영원한 불행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 기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내려고 권면하고 강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